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쇳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신복들을 건드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좇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정하행할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을세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굳어졌더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이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압살롬의 모반이 평정된 다음에 또다시 이스라엘 나라에 큰 풍파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세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또 한 차례의 모반 반역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바가 누구인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베냐민 지파 출신의 세바.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출신이었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이래로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이에요? 베냐민이 말째 아들, 막내 아들이죠. 라헬의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베냐민이 막내 아들이고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였는데 거기서 초대왕 사울 왕이 나오다 보니까 그 베냐민 지파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지파가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모반이 평정되고 다윗 왕이 요단강 동북편 길르앗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왕의 귀환을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다 사람들이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나중에 역사가 흘러서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이, 분열 왕국이 시작될 때 그때도 역시 그 지파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남쪽 유다 지파, 그리고 북쪽에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 물론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남북으로 가장 강성한 두 지파가 있으니 남왕국에서는 물론 유다 지파고 북왕국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다윗 왕의 귀환을 놓고 북왕국 남왕국 갈리듯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누가 더 왕과 큰 관계가 있는가를 놓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10지파가 아니냐, 10분의 쉐어가 있는데 우리가 더 왕과 관계가 크지. 반면에 유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야말로 유다지파고 다윗 왕이 유다지파 출신이니 고륙 지친 그 관계로 말하면 우리가 더 왕과 가깝다. 한쪽은 관계가 크다, 한쪽은 관계가 깊다. 이걸로 놓고 갈등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고 백성들 사이에 앙금이 남아있게 되자 그것이 바로 세바의 출현으로 그 풍파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세바 결국은 평정이 되죠. 세바의 또 다른 반역의 무리들을 어떻게 평정할까를 놓고 다윗이 한 장군을 파송을 합니다. 그 장군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아마사라는 장군이에요. 아마사는 누구인가? 아마사는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죠. 다윗의 조카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또 다윗의 조카였습니까? 요압이었죠. 요압. 물론 다윗의 누이들, 다른 어머니의 아들들인데 결국은 다윗의 조카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아마사하고 요압이 견혼지간입니다. 아주 앙숙이에요. 라이벌이란 말이죠. 근데 워낙 요압이 못되게 구니까 다윗이 정말 왕권을 걸고 인사 조치를 단행을 해서 군대 장관, 당시에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을 제치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단 말이죠. 거기에 요압이 너 두고 보자 이렇게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바를 평정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보냈을 때 아마사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질 않고 자꾸 시간을 지체시켰습니다. 4절에 보시면 4절 말씀,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이를 꾸물꾸물 하고 있으니까 왕이 답답해서 이 세바의 사건을 빨리 평정치 않으면 이 압살롬이 모반 사건 이상으로 나라에 혼란이 생기겠다,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아비새를 또 파송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새로 피신하기 전에 빨리 그들을 추적해서 잡아 정복하라, 평정하라. 누구한테 그 명을 내렸다고요? 아비새. 아비새는 또 누구의 동생입니까? 요압의 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누이가 있었는데, 수르야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그 수르야라는 누이의 세 아들, 이 세 아들이 나라에 공로도 많이 세웠지만 다윗의 속을 두고두고 썩였던 형제들입니다. 바로 요압과 아비새와 전쟁에 나가서 죽었던 한 사람 누구였죠? 아사헬.
정말 발이 노루처럼 빠르다고 했던 아사예요. 세 형제 중에서 한 형제는 죽고 두 형제가 남았는데 지금 요압은 군대 장관에서 해직이 되고 아마사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에 요압이 두고두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장에 아마사도 보내고 또 아베세도 보내니까 거기에 지금 백의종군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요압이 동생을 따라 나서가지고 너 두고 보자 앙심을 품었던 아마사를 죽여버리기로 작심을 한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요압을 좇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뒤늦게 아마사가 이제 그를 돕기 위해서 온 것으로 알았던 그 아비새의 병사들을 맞이하러 왔는데 거기에 요압이 섞여 들어있던 겁니다. 맞으러 오니 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우연히 떨어진 겁니까? 고의적으로 떨어뜨린 것입니까? 고의적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칼집에서 칼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사는 요압을 맞으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집었어요. 칼집에서 뺄 시간도 필요하지 않게 이미 땅에 떨어진 칼을 짚는 순간 그 요압이 아마사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근데 아마사는 경성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부주의했던지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시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요압이 아마사한테 형은 평안하뇨. 요압과 아마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사촌 관계지요. 사촌. 그러니까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채 하다가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래서 아마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우겨가지고 그 아마사의 군대 장관 자리를 또다시 차지해요.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정말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대단한 장군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계속 거두고, 근데 너무 하나님의 손에 연단받고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강해져 버린 거예요. 아무에게도 컨트롤받지 않습니다. 다윗 왕에게도 컨트롤받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컨트롤받지 않고 지가 혼자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과 이스라엘 나라에 그야말로 공로도 있었지만 많은 폐해를 끼쳤던 인물입니다. 지금 자기 라이벌로 생각했던 아마사도 전쟁 중에 싸움이 아니죠. 그건 암살입니다. 평화시에 똑같은 공동의 적인 세바를 쫓아가려는 그 과정에서 자기 사적인 원한의 감정으로 나라의 군대 장관을 죽여버렸으니 무슨 전쟁 시에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은 생길 수가 있지만 지금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은 전혀 그러한 상황이 아니죠.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세바를 추적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사적인 원한의 감정으로 아마사를 죽였으니까. 그 전에 또 한 사람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것도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한 사람을 죽였어요. 누구였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며칠 됐으니까.
아브넬 아니었어요? 아브넬 역시 군대 장관이었고, 그리고 다윗 왕이 중용을 하려고 했었던 인물인데, 다윗이 이것도 내 라이벌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죽여요. 전쟁에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평화시 암살이죠. 물론 그 아브넬이 전쟁 중에 아사엘을 죽였거든요. 자기 동생 죽인 원한을 품고 있다가 그 왕의 뜻을 알고도 그가 그것을 무시해버린 채 아브넬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여러 차례 이 요압은 다윗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깡그리 무시한 채 자기의 악을 따라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이 여정이 시작될 때 정말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시죠. 근데 변화시키는 그 초점이 무엇인가? 포커스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변화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선하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근데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악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그 악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 고통 속에 고통과 슬픔 많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그 악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려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우리를 연단하세요. 그 악이 남아있는 한 그 악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악을 품고 사는 자기에게 고통이니까. 사실 요압이 그렇게 라이벌들을 계속 쳐부수고 승승장구했습니까?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악으로 자기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 득의하는 것 같지만 그 악으로 남을 해롭게 한 자, 남에게 해를 끼친 자는 결국 그 악으로 자기가 해를 당하게 되고 말죠. 요압을 생각하면서 떠올리게 되는 사람 말씀이 시편 52편 7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 시편 52편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 구약성경 839면 시편 52편 7절 말씀. 구약성경 839면입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은 정말 요압을 두고 하는 말씀같이 느껴져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과 자원으로 삼질 않고 자기 스스로의 실력과 능력을 믿고 살았습니다.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요압이 정말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요압은 파워를 의지했죠. 군대 장관의 파워, 사람들의 인기, 그리고 자기의 능력, 그걸 의지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라고 했습니까?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계속해서 악으로 라이벌들을 제거하고
자기를 든든케 하려 했었던 요압. 그러나 사람이 악으로는 결코 설 수가 없는 거죠. 비참한 패망이 요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요압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그런 캐캐묵은 오래된 구원과 사원을 품고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살이가 그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단련시킬 때 우리 안에는 악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닮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시편 25편 8절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8절 말씀. 시편 25편 8절 말씀, 구약성경 818면입니다. 시편 25편 8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연단하시고 변화시키려 하실 때 무엇으로 죄인을 교훈하신다고요? 그 도가 뭡니까? 바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입니다. 선한 능력이 들어있는 말씀. 사람이 악한데 그 악을 변케 할 수 있는 것은 선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죠. 사람이 마음에 악을 품고는 결코 평안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실 때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내게 이런 악이 있었구나, 이런 시기의 질투심이 있었구나, 이런 미움과 증오가 내 마음에 있었구나, 정말 캐캐묵은 사원과 구원이 아직도 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구나 깨달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죄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악과 교만을 제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교만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을 닮아가는 저희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글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성케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도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 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 청빙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